10월 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성숙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나이를 가지고 어른과 아이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외모나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른이구나, 이 사람은 아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 아이도 있는데요. 어른 아이란 분명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어른 아이입니다. 사회적으로 독립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결단력이 없는 어른을 이렇게 어른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과 아이를 나눌 때 단순히 나이와 겉모습만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숙인 것 같습니다. 몸의 성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성숙함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른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몸은 어른이지만 아직 생각이 어리구나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구분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성숙한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늘 미성숙한 모습만이 보여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 역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몸과 마음과 생각이 성숙해져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역시 조금씩 더 성숙해짐으로써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70명의 장로들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세워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장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첫 소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첫 모임, 첫 소집의 장소에 나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다른 장로들과 동일하게 예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첫 모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저희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왜 시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장막에 모이지 않았던 두 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동일하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말려야 된다고 말하는 여호수아가 정말 시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시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 안에는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고기가 하늘에서 끝없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의 양이 얼마였다고요? 10호멜이었다고 합니다. 10호멜은 지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무려 2200리터나 되는 엄청난 고기를 모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그렇게 2200리터나 되는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모으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또 참 중요한데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까? 진노하시기 위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3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고요? 바로 백성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그냥 욕심이 아니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적게 거둔 사람이 220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을 모을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이 현장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이 갈급해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얼마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릴 때 바로 탐욕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은 시기에 대한 부분과 탐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시기와 탐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시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탐욕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절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숙에 대한 부분을 시기와 탐욕만을 가지고서는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탐욕을 가지고서는 절대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늘 시기하고 있고 늘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람들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시기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탐욕의 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시기와 탐욕을 비롯한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에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게 되면 어떤 어려운 교리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성숙해지시고 삶도 성숙해지시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성숙해지는, 그 믿음까지도 성숙해지는 진짜 영적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 지내실 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 시기와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함을 나타내시며 그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시기에 대한 부분들, 탐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숙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